오늘로써 부활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 예배와 함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선포했고, 우리 김대선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또다시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제가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에 관하여 너무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는가. 말씀에 대한 선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떤 행사의 마지막 피날레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일 동안, 또 그 주일까지 포함이 되면 약 40여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우리가 늘 하듯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일 수도 있지만 이 부활절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와 있는데, 그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과연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었느냐, 회개한 후에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종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거듭남의 비밀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남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분리해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됨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든가 우리 고난주간이든가 부활절의 모든 교회 일에 대한 관심과 설교의 초점이 거의 9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대속의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밸런스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관념적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선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3년간 양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약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행적이 그리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신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별로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제자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시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40일 계셨다는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부활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뒤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즉 우리가 지금 볼 때의 역사적으로 그때가 부활한 아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무덤에 갈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박혔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영이신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보여주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때 처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하자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정말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신자 되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르겠어요. 도마가 진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봤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그 놀라운 일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렇게 정말 손가락을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고 할 만큼 좋게 말하면 정말 실험주의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직접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보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 그런 역사관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이 불가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같이 3년간 생활했던 제자들의 고백까지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그런 놀라운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를 보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낮추어 보지 말고 도마와 같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면 반드시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을까? 그때 베드로만 간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려고 하나?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정복자로 위대한 분으로서 왕으로서 온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이 한 자리씩 가지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지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심지어 할 일을 잃은 제자들까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다른 제자들도
어부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떼로 갔습니다.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모나미 볼펜 많이 썼습니다. 모나미 뭘 썼죠? 모나미 153. 지금도 그 모나미 153이 나옵니다. 그 사장님이 그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장로님도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비즈니스 가게 이름이 153이었어요. 그죠? 네, 153.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 다 153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풍성하여졌더라. 그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소망대로 비즈니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행적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성경 군데군데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신 후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또 한 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특별히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대단히 잘 지켰습니다. 그죠? 잘 지켰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열심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격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율법의 의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족보, 자기의 그 모든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나에게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8절에 설명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즉 복음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깨달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근데 뭘 발견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의를 얘기했어요. 의. 내가 가진 의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한 의라는 거예요. 좀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부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쭉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부활의 권능을 알아. 사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결단과 소명을 재확인하는 의미로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절이냐 하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허락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고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내가 지금 완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이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읽은 본문 마지막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 모든 소명을 다 이루진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전진하는데 내가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소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윈도우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멘. 교인들은 목사님이 지금 칭의를 얘기하는구나.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서 끝나버려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서 헌신도 없고 거기다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참 많이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대속의 보혈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한쪽의 중요한 신앙의 축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중요한 축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 밑에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와 같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선언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변환시킨다고 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디비주얼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수로 말씀하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그렇죠?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 있는 목사님에게 자주 답답하면서도 이게 참 얘기를 하는 중에 좀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저한테 자꾸 이게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한 번은 저에게 2,000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2,000불이 여러분, 우리도 큰 돈이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웬만한 좋은 집들 한 5,000불이면 집 한 채 사요. 근데 2,000불이면 보통 집의 반값이니까 지금 그 돈의 밸류를 따지면 우리 여기에 한 7, 8만 불 정도의 밸류를 저한테 좀 달래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 하레드 목사님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한 100여 가정에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을 초청해서 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레드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살고 20년 목회를 했지만 나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실제 경비도 많이 들고 꼭 그런 것이 교회 발전에 유익한 것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한 달 사례비 300불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 보통 사례비 받는 보통 우리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달 사례 몇 배입니까? 거의 7배입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쓸 수가,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써야 되지만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노했어요. 그리고 노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즉 한 15,000명 정도를 먹였을 때,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다. 다 뿔뿔이 다 떡 먹고 흩어졌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 만드는 그들은 누굽니까?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꼬박꼬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례를 보내고, 또 사모님이 미국계 은행에 일하면서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집중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목표의 본질에 집중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건요, 매우 중요한 우리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I love my God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언적인 고백을 내 생활 속에서 이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프리카 대륙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 아멘.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우리가 가봤어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만나보았습니까? 그 말 하는데 힘듭니까? 돈 들어갑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불편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관념과 실제 사이, 선언적인 믿음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의 차이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이웃의 발을 씻겨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찾기 쉽습니까? 행사로서 한 번 하기는 쉬워요. 많은 분들 수영에 올라가면 다 발 씻어주잖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참 많은 걸 느끼긴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요? 내 심령의 변화가 아니라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주님 믿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날마다 모욕을 참지 않으면 따라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다.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때때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나? 정말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짜증내고 화나고 대적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보고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목회를 하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할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말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내 성격을 다 나타내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느껴내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으로 받기보다 거부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해요. 사람이 보더라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저기 있는데 내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변화잖아요. 변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의 우울하고 답답하고 낭망한 마음을 기쁘고 감사와 축복된 발걸음으로 바꾸었던 그 변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무덤에 찾아갔던 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영광과 기쁨의 증거자가 되었던 그 변화. 그 변화의 복음, 부활. 그거를 경험하기 원했다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저 자신이 더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그죠?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 것을 따라가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 만나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처럼 참 고백과 동시에 참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내 남편을 위한 신앙의 미래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이야 부족하지만, 지금이야 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좋은 집사님 될 거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앞으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내 남편 참 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서 좋은 남편 만들어 주실 거야. 내 자녀들 지금이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자식에게 미쳐서 내 자식이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갈 거다. 그거에 믿음과 소망을 갖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코자 하여.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도우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